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발걸음 이끌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곁에 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대가.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님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또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말씀 들으시는 목사님을 위해 잠시 동안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내송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위해서 김영식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들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들으시고 또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께 좀 더 집중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또 그리고 성경 구절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만나고 또 공부하고 또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 왕데스인가요? 왕데스 맞죠? 네. 왕데스. 자,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어요? 읽을 준비 됐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네. 우리 지원이는 저한테 인사했어요. 네, 역시 저한테 인사할 생각 없었죠, 여러분들은. 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반갑다. 네. 자. 진짜로 반가워할 그날까지 계속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배고파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이제 뭐 또 준비합니까? 이제 또 잘 준비합니까? 또 이제 아니죠? 자, 오늘 저는 배고파 죽을 것 같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정말 맛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 하나가 손에 쥐어지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해 마지 않는 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햄버거 한 입만 줄 수 있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인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나마 줄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한 입 좀 줄 수 있겠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너무 착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예, 너무 개념이 차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목사님 드세요. 예, 목사님 한 입 드세요. 아, 그냥 다 드세요. 예, 이렇게 예, 아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목사님께 햄버거를 나눠주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손에 고작 맛있는 햄버거 그 하나가 달랑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눈치 없는 한 사람이 찾아오죠. 누굽니까? 류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 햄버거 한 입만 좀 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자,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의 반응은 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이틀이나 굶었습니다.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목사님과 나눠 먹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도저히 배가 고파서 목사님과 나눠 먹을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햄버거 못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령 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혀 원망스럽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섭섭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햄버거 한 입 정도는 저에게 당연히 줬을 거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틀이나 굶은 상황이죠. 이틀이나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혼자 먹기도 부족한 그 햄버거를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햄버거를 먼저 목사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너무 배고픈 상황이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부의 말, 도저히 떡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죠. 자,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인 엘리야가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마실 물과 네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좀 달라라는 부탁이죠. 자, 여러분, 물 한 그릇과 떡 한 조각을 달라는 부탁입니다. 부담스러운 부탁일까요? 아니죠. 별거 아닌 부탁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줄 수 있는 양이죠. 게다가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이 지금 과부에게 가서 물 한 그릇, 떡 한 조각을 좀 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욱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문제는 지금 이 과부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보면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장 넘어보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자, 엘리야의 부탁
물 한 그릇, 떡 한 조각만 좀 줄 수 없겠니? 라는 부탁입니다. 자, 보통 같았으면 웬만하면 들어줄 수 있는 쉬운 부탁입니다. 자, 물이야 그냥 그릇에 퍼가지고 그냥 주면 됩니다. 그리고 빵 한 조각 정도는 돈도 많이 안 드니까 만들어주면 그만이죠. 자, 그러나 지금 이 과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빵 한 조각조차 집에 없을 만큼 너무나 가난한 상황이죠. 자, 사실 지금 이 과부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뭄의 피해는 과부의 집에도 그대로 찾아왔던 거죠. 자, 과부가 가진 거라곤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자, 게다가 과부에게는 어린 아들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먹기나 했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쫄쫄 굶었을 겁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가루와 기름으로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은 다음에 어떡하겠다?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생각했던 과부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엘리야가 지금 어떡합니까? 떡 한 조각을 좀 달라 과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연 과부가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남에게 자신의 떡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과부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제 상황으로는 도저히 떡을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넘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라. 자, 여러분, 떡 한 조각을 달라는 이 엘리야의 부탁을 거절한 이 과부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 그것 하나 못 주냐? 그 떡 한 조각조차 못 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과부는 떡 한 조각조차 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이 과부의 대답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이상하죠. 그는 과부의 그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자, 여러분, 과부는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고작 가루 조금,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에게 떡 한 조각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배고픈 상황인지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먼저 네가 가진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그 후에 어떡하라고요? 그 후에 너를 위해 먹을 것을 만들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떡 하나 겨우 만들 재료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만 먹고 그건 그냥 죽을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힘든 과부에게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날 위해 떡을 만들어서 지금 가져와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여유 있는 상황이라면 그깟 떡 한 조각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부는 어떻습니까? 과부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떡을 줄 수조차 없는 너무나 힘들고 가난한 상황이죠. 떡 한 조각 겨우 먹을 형편인 그 사람에게 그 떡 한 조각까지 꼭 가져가야만 하는 겁니까? 이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채워주시기 위해. 자,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그 과부의 상황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과부가 지금 얼마나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인지 엘리야는 몰라서 그런 부탁을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자신을 위해 먼저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과부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것을 모조리 다 빼앗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 과부에게 떡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떡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함께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뭡니까? 나 여호와가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네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준다면, 네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네가 네 자신을 위함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네 아들이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 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엘리야는 과부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넘치고 풍성한 그 위로와 축복을 한번 맛보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과부가 가진 그 떡 한 조각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채워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과부에게 떡을 달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은혜를 누린 사르밧 과부. 자, 여러분, 결국에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먹을 떡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자기와 아들을 먹을 그 떡조차 부족했지만,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먼저 생각해서 그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과부의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가 먹을, 하나님의 사람이 먹을 그 양식을 먼저 준비했던 그 과부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과부의 삶에 지금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 겁니다. 보세요. 자, 과부의 삶에 지금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그를 위한 떡을 만들어 줬을 뿐입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과부는 지금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엘리야의 말대로 그를 위한 떡을 먼저 만들어 줬습니다. 자기와 아들이 먹을 것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떡 한 조각 주기조차 힘든 너무나 가난하고 배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굶게 됐습니까? 더 배고프게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과부의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을 먹고 또 먹고 또 먹었는데도 가루와 기름이 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과부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자, 배불리 먹고도 가루와 기름이 줄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과부는 언제 경험했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가루, 자기가 가진 그 기름, 어떻게든 그걸 아끼고 또 아꼈기 때문에 누렸습니까?
힘든 상황이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가난한 상황이니까 엘리야에게 떡을 주지 않고 나와 내 아들 먼저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먹었다면, 그랬다면 이 과부가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힘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을 때,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위했을 때, 바로 그때에 채워주시는 은혜, 부족함 없이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과부는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내 것 챙기기보다 하나님께 드려라. 나를 위해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말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을 더 붙여야 됩니까? 뭘 붙여야 됩니까? 바로 이 문장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라는 말이죠.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앞에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더 붙여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세찬아, 뭐 하는데? 뭐 바빠요?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뭐 중요한 얘기 할 거 있어요? 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앞에 저는 중요한 전제를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마음 드리고 있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떡을 줄 수 없을 만한, 충분히 떡을 안 줘도 되는 그런 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과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에게 떡을 먼저 줬습니다. 도저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준 거죠. 바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도저히 줄 수 없을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떡을 먼저 줬던 그 과부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준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많이 바쁘죠? 학원도 다니랴, 또 학교도 다니랴, 성적도 올려야 되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고 정말 바쁜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네. 자, 그렇게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까지 드려야 됩니다. 버겁죠? 힘들죠? 나를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마음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죠? 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과부처럼 똑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떡이 없습니다. 고작 가루 한 움큼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 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떡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내 상황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과부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도, 너무 바빠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죠. 시험 기간이라도, 진학과 취업을 준비할 때라도, 정말 바쁘고 힘든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쌓아야 할 그 중요한 순간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마음이, 그 태도가,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거고, 더 기쁘게 할 거고, 더 즐겁게 할 거고, 더 채워 주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이제 또 시작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만한,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못할 만한, 내 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지 못할 만한 정말 많은 합당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그 이유들을 내세우죠. 이래서 안 됩니다. 저 이래서 못합니다. 이거 합당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겁니다. 자, 이 믿음, 이 확신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르밧 과부는 도저히 떡 한 조각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 만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만한, 하나님께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드리지 못할 만한 수만 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누렸던, 사르밧 과부가 맛보았던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풍성한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먹여주시는 은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드린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지 못할 만한 충분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럼에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합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풍성한, 더 채우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영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또 모르시죠? 그죠? 알아요? 자, 3월달 우리 생일 잔치 할 건데